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실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2차로 다시 팀을 꾸려서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다가 서로 분열해서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팀워크를 이룰 만한 다른 사람을 붙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팀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그 제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실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뒤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실라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면서입니다. 이방인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은 믿음으로만 구원인가 아니면 행위로서의 구원인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했죠. 그리고 야고보 감독은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사바는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의 반열에 한 사람을 더하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천거되었는데, 그때 바사바와 마띠아 중 마띠아가 제비 뽑혀 12사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인 바사바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 사람과 형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는 정확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같은 바사바라는 이름으로 아마 그렇게 추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던 분들이었죠. 또 전승에 의하면 이 신라는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파송할 때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실라는요, 본래 실루아노라는 이름입니다. 실루아노, 이 로마 이름을 가진 그 유대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친근한 이름으로 그냥 실라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서신에서는 공식적인 이름인 실루아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실루아노 곧 실라를 통해서 서신을 대신 쓰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실라는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율법과 선교적 마인드를 올바로 가진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선교적인 정책으로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변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말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라고 하면 바울이 우리라고 할 때 바울 자신과
신라를 같이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둘을 우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라가 동역자로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 보면 누가는 이 신라를 인정하는 말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유다와 신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신라는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바울이 2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도록 권면하고, 또 근처를 다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려고 할 때, 그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합니다. 또 그 바로 위에 드로아 항에서는 닥터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어서 함께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팀에는요, 에바브로디도,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데마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선교 활동을 엄청나게 하게 되죠. 초창기에는 이 엄청난 선교팀, 드림팀이라고 할 만큼의 아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분들 때문에 복음이 크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신라를 파송할 때 이방인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권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라의 그 신앙과 능력과 또 복음의 열정과 이방인에 대한 이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들였다면 신라는 바울의 이 선교 활동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준 바울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타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 안디옥과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디옥의 서쪽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그곳으로 가는 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이제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그 드로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 드로아 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이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마도 그렇게 그들을 또 인도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 이 지역을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 곧 유럽으로 돌아가도록 성령이 부르신 것으로 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이 바울과 신라가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마침 점치는 사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귀신을 통해서 점치던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 돈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매를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의 메인 것이 착고가 다 풀어진 거죠. 간수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다급하게 말리면서 자기들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그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에서 그 뒤에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동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게 분열이 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실라라는 아주 훌륭한 팀 사역의 대상을 만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이 사도행전은요, 그 뒷부분에 가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엄청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회들이 이 2차 선교 여행 이후로 개척이 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혹은 그 뒤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또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후서가 또 기록되어지고 실라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헬라어로 이 서신을 기록한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보면 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바울이 다소에 있었을 때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했고, 바나바가 제자들과 이 바울을 중재하는 역할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시 파송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면, 씨를 뿌려놨던 것을 이제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고 각기 사역을 하게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던 겁니다. 물론 실라에게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실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실라의 동역뿐만 아니라 디모데, 또 누가, 또 아리스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봤던 이런 분들을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들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 동역자들이 이때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팀워크가 아주 좋은 사역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라라는 인물은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라의 겸손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모습이 바울을 성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훌륭하게 크게 확장되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실라와 같이 아주 겸손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서 바울이 성공한 것과 같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팀워크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실라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이 사역을 현장에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다면 신라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라와 같이 겸손하게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과 신라와 같은 팀워크를 이루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